백성이 고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불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 다같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와 회복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시리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조금 시간을 몇 주를 띄워서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있잖아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pr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프리칭이라는 것은 현대 용어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도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teaching,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healing, 치유하는 일입니다.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천국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르침, 교육, 세 번째는 치유, 이런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와 회복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치유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면의 치유 혹은 세 가지 면의 치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 두 번째는 영혼의 병이라고 말해서 영의 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의 병. 신앙적이고 또 이 확신에 대한 부분, 의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을 영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은 화, 분노 혹은 상처, 이런 걸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는 대개 이 육신의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치유에 대한 부분 찾는 것이 상당히 좀 희소합니다. 좀 적어요.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그 내적 치유 혹은 인간의 마음과 또 영혼의 치유에 대한 부분에 한 목사가 관심이 많아서 열애전서부터 거기에 대한 그 자료라든가 책을 아마 무척 많이 읽었을 거예요. 지금도 읽고 있고요. 읽고 있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걸 발견했잖아요.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석가모니조차도, 마호메트조차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유명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도 죄인이요, 장로도 죄인이요, 전도사도 죄인이요, 권사도 죄인이요, 집사도 죄인이요, 일반 성도들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상처보다도 먼저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신의 몸. 여러분 가운데 몸에 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 몸에 어떤 면에서도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무좀이라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방 전문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름을 들어볼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는데, 한의학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허준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꼽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온누리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한의원에도 예약하고 갔는데, 예약하고 간 그 시간에 오후 2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진찰받는 그런 한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한의원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론에 이야기 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들의 장기, 오장육부 가운데 어떤 거는 좀 강하게, 스트롱하게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위크하게 태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런 체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으로 예를 드는데 그건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혹시 병 때문에 가게 되면 MRI, CT나 또 청진기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진단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묻는 게 뭐냐면 혹시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가운데 이러한 병은 없었냐 하고 이 병력, 그죠? 가정의 병력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게 중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일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 아픈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든 병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나이가 많은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만이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상처, 마음의 상처,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남자가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대학생이건 간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책들을 좀 쭉 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처럼 죄인은 상처를 다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몇 가지 질문 형태로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이 설교 가운데에 오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일이에요. 역사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좋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좋은 약.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른 번역입니다만 다른 번역에서는 good medicine, 좋은 약. 우리말 번역으로 말하면 양약, 또 우리가 쉬운 단어로 말하면 보약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약이 뭔지 아세요? good medicine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 나오죠,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을 딱 듣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갖는 게 뭔가 지혜죠.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심령에 염려되거나 근심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merry heart. 메리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처럼 merry heart. 마음,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즐거운 심장, 가슴은 doeth good like a medicin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메디슨처럼 아주 좋다. 할렐루야. 그러나 but a broken spirit, 깨어진 영, 깨어진 심령은 drive the bones, 뼈들을 마르게 만든다. 이 broken, 깨어진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진 심령이라는 이 영어 성경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 성도님들이 즐거움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받기 이전에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답은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덮지 마시고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이 성경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그래서 죽게 합니까? 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첫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죽게 만드냐.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식에 대한 말인데 특별히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에 내면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이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나 놀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많은 양의 양식을 이렇게 내려주시는가 하고 놀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가장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노예 가운데 있었고 400년 동안 고생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민족 좀 굽어 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자유하기 원합니다. 해방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했던 걸 주님이 다 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에 출애굽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갈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도 이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려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래고 너무나 기뻐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수기서 오늘 21장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21장 말고 1장서부터 쭉 몇몇 곳을 여러분 찾아보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죠? 그동안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다라고는 직접적인 표현의 성경은 없어요. 대개 누구에게 대해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원망 듣는 게 너무나 모세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 백성이 너를 원망하는 거지만 결국 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오죽하면 위로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랬던 역사가 여러 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듣다 아시겠죠? 이건 안 되겠구나.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원망하는 마음 갖게 됐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 원인이 뭐냐? 4절에 나타나요. 4절. 같이 한번 성경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당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긴 여행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는 모세와 민족 지도자들이 가서 그 에돔 족속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너희들의 영내를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고 너희가 잠깐 길만 비켜주면 우리가 텐트나 마차, 수레나 이런 거 끌고서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이 슈카, 지름길을 우리가 좀 가기 원한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에돔 땅을 들러서 거기를 좀 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no thank you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길로 가야 하는 슈갓을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길게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는 불뱀 사건이에요. 6절 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뭘 보낸 거예요?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막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 지리학자들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막 땅, 이 땅에는요 두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갈, 아시겠죠? 전갈. 두 번째는 불뱀들이 득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21장에 와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잘 들어보세요. 그 이전에도 불뱀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잘 때 불뱀들이 텐트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 전갈과 불뱀이 많은 이 동네인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 그 1세기 때 순교하는 그 로마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는 그 굶주린 사자가 사자굴에 있고 뭐 오늘날의 영화를 보기에는 글래디에이터라는 범투사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죠? 이런 사자들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철조망 같은 거 문이 있잖아요, 그죠? 셔터문을 딱 갖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딱 로마 병정이 올리면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쫙 해서 그 글래디에이터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순교자들이 그래서 다 그냥 그들이 먹어가지고 순교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철조망, 쇠망 같은 거, 그 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울타리를 어떻게 걷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불뱀에게 명령들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불뱀에게 명령, 마치 그 메추라기의 떼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진영에 가서 너희들은 그냥 먹이가 되라고 명령하니까 떨어진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 올리시고 불뱀들에게 명령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많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기서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각자의 사람들,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남성이건 여성이건 직분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원망하는 그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막 한다는 이야기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율법의 이야기에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성 먹었겠고 뭐 성전 지으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고 하여튼 나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잡아 죽이려고 해다가 다메섹 도상까지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도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보낸 사람들, 내 제자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입에서 그냥 푸념도 나오고 여러분 짜증과 푸념의 수준까지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from now on 번역하면 지금 이후서부터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는 그 입의 말이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의 생애로 철칙을 삼으시면 너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망하는 것, 뭐 조상 탓하는 것 있죠? 우리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뭐 조상 탓한다네. 이게 우리 그런 게 많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었을 때 네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게 아주 참 정확한 말을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내가 원인이 바로 뭐냐? 이 원인은 바로 내가 죄를 범한 건데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건 잘 들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은 좀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의 처방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안 돼! 모세 네가 나한테 요청 그런 기도한다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없어. 얘네들은 죽을 만큼 죽어야 돼. 뭐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가지면 갖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인간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참 불충성하고 잘못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냥 뭐 뜨뜻하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회개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섯 번째, 드디어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치유와 회복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기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요청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는 요청했어요. 그렇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즉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불뱀들에게 명령해서 그 뱀들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불뱀에 물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불뱀을 재빨리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재빠르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불뱀을 제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그것을 쳐다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처방전과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불뱀의 형상으로 그 놋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뱀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불뱀 모양의 형틀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만 가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요르단에서 어디로 가면 느보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느보산까지 가도록 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뭘 쳐다보게 하냐면 이쪽 쳐다보니까 오른쪽 산맥이 다 보이는데 저기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남쪽 부엘세바까지 거기다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얻을 땅이 약속의 땅이 여기다 저기다 라고 하는데 너는 내 할 일 여기까지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느보산에 어떤 게 있냐면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모제스 메모리얼 처치가 거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메모리얼 처치 나온 마당에서 여기 쳐다보는 전체 옆에 아주 큰 무슨 구조물이라고 그러나요? 쇠로 만든 구조물이 하나 딱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21장에 말했던 불뱀을 높이 장대 만들었던 이 뱀의 형상, 두 마리를 형상해서 했던 그런 걸로 구조물이 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놋을 수거해서 풀목불에 녹여야 되잖아요. 형틀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녹은 거를 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뱀의 형상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은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동안에 죽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요 열이 막 나고 독성 때문에 붓기 시작하고 나중에 열이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구나 뜨거운 이것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호흡곤란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불뱀의 형상을 높이 들었는데 그 놋뱀의 형상, 특별히 놋뱀이 무슨 효능이 있었을까요? 놋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놋뱀은 그냥 놋뱀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돌로 만든 것이건 간에 쇠로 만든 것이건 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만든 것이건 간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군가가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물건에다 대고 절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빌질 않나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국에 얼마나 많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변화될 생각을 다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이건 제가 그냥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는 셈 치고 그것을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쳐다보니까 희한한 일은 벌어졌어요.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했는데도.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마당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니 내가 쳐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불뱀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내가 원망했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영적 지도자 앞에 죄를 졌다. 모세 앞에 죄를 졌다. 내가 이런 고통받는 건 싸지. 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013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명령했으나 어떤 사람은 쳐다보나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도 단순한 너무나도 심플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피켓을 들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으로 많은 그 옛날에 명동 앞에서 메가폰으로 했지만 그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서 어떤 사람은 피켓만 들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자기 마음속에 언어는 그거니까 그거 들고 다니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모양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웃기시네.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주교 봐. 개신교 봐.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까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 별하별 말을 다 하면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로 잠깐만 가봅시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이런저런 중요한 말이하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1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되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인자 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절 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바로 이 사건이죠. 인자도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거다. 그 장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불뱀의 형상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릴 거다. 그러면서 15절 이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는 그 예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조금만 넘어가서 3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모세가 불병을 만들어서 상대에 높이 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약속은 구약의 사건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칼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상인데 이것이 원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고 옛날에 있었던 이 민수기서 21장의 사건은 표상,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뱀으로 물려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이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너의 영혼이 살고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이 치유와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고 의사 바라보고 권력자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영화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거 바라보고 4시간 가운데 주일날 1시간 딱 들였으면 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들 그 시간 들이지 않은 채 내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큐티로 30분을 들이지 못하고 일주일 내에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냥 주일날 1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걸로 That's it! 하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더 나아지고 성장될 수 있겠어. 듣는 것이 세상의 뉴스고 듣는 것이 드라마고 듣는 것이 세상 이야기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은 가득가득 내 귀는 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내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와 그 다음에 영혼의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합시다.